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배경을 좀 알아야 읽히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7장의 배경은 어떤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에베소에 있을 때죠. 들려오는 소식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세운 교회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홀랑 넘어갔고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총 3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보러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좀 문제가 심각했던 게 거짓 교사죠. 바울의 면전에서 바울을 욕합니다. 또 바울이 더욱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동안 자신과 동공에 동락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도 이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 보면 침묵함으로 그 거짓 교사, 이제 바울 면전에서 바울을 욕하는 그 사람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목회하는 에베소로 돌아왔고요. 바울은 말보다는 글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또 한 통의 편지를 써보내죠. 그게 이제 눈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성경으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눈물로 쓴 편지, 굉장히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고요. 바울조차도 잠깐 후회할 만큼 굉장히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책하는 내용이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이 근심이 주는 유익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근심도 유익을 주는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심도 유익을 줍니다. 근데 그냥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이런 문구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뜻대로 겪는 어떤 상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마음 아파하는 것,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슬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슬픔입니다. 하나님도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도 어떤 목적과 이유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3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죠. 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리다가 정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죠.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겠다라는 그 돌이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깨닫는 시간이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계속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또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아까 그 말씀드린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9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이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모든 갈등의 책임이 바울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문제고 바울이 잘못이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홀랑 넘어간 것이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본인의 잘못된 모습,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반경하기 전까지는 모든 잘못이 바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근심이,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가 그들에게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죠. 오늘 말씀 9절에서 얘기한 것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만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내게 온다면, 그런 근심이 임한다면 우리는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가 혹 내 잘못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달라졌어요라는 EBS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위기의 부부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사연은 다양해도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상담을 시작하면서는 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부가 문제다. 근데 상담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치료를 받냐면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내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근심을 주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곰곰이 살펴보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고등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교제도 많이 했는데 그분 결혼식을 참석한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결혼에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의 내용에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잘못이었다. 대략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밝히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전에는 다 바울 책임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해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실 구원이 성도의 마지막은 아니죠. 다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변화돼야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질책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좀 상심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심한 책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얻은 유익이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총 7가지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간절하게 한다는 것은 매사에 신중해졌다는 겁니다. 또 변증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말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고요. 분하게 한다는 것은 의로운 분노죠. 두렵게 한다는 것은 매사에 경각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모하게 한다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또 악한 모습을 보면서 징벌하려는 마음도, 의로운 마음도 생겼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열거된 것만 7가지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울이 써보낸 그 편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슬픔, 어떤 그런 근심은 절대로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시련이나 근심 그 자체가 기쁜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꺼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유익.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길 이유가 그런 고난들이,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도가 언제 성숙하는가? 축복 가운데 성숙하는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성숙하는가? 물론 둘 다죠. 둘 다인데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고 변해가는 모습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고난을 고난을 피하라고 한 성경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쁘게 당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들, 큰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토스카닌이라는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있었죠. 눈이 좀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이 안 보였냐면 악보도 잘 안 보였대요. 그래서 악보를 다 외웠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자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분이 제1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자기가 연주해야 될 시점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도 다 외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지휘자가 안 왔대요. 누구라도 한 명이 나서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 이 사람밖에 없었죠. 그분이 지휘를 했고, 악보를 다 외워서 하니까 얼마나 지휘를 잘했겠습니까? 그분이 그 후로는 상임 지휘자가 되고 또 순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버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요새는 인스턴트 시대라 제 직장 다니는 제 친구들도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때려친다, 관둔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결혼까지도 그러죠. 결혼까지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둔다, 때려친다. 그러고 나니까 인격이 성숙할 시간이 없습니다. 변화받을 기회가 없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내려놔 버리니까. 근데 사실 인내라는 이 히라보 단어의 본 의미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밑에서와 견디다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면 그 밑에서 견디는 거죠. 버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처음에는 상심했고 또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 편지의 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후반절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변화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믿음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들을 향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죠. 오늘 말씀 13절 15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5절에도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디도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죠. 양떼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바울을 향해서도 심한 말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디도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삶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물론 대중을 상대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은 12명의 제자, 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12명과 함께 다니셨죠. 삶을 보여주셨고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자를 만든다고 하면 가르쳐서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삶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줄 알고 훈련을 하지만 제자가 안 되고 그냥 지식만 들어간 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삶. 변화는 삶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올 때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 보면서 교회 다니면 실망하니까 사람들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녀. 그게 맞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고 또 말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에세이집인데요. 글은 별로 없고 사진만 많이 있는 그 션 정혜영 부부가 쓴 오늘 더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부부의 사랑, 그리고 한 가지가 아내 정혜영이 바라보는 남편 션에 대한 존경함이 있더라고요. 삶과 어떤 말이 일치하는 션이었기 때문에 그 션이라는 남편을 바라보는 정혜영이 책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션과 결혼하겠다. 또 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본다.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디더라도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근심은 언제든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이고 망하게 하고 또 사망에 이루는 것이 마귀가 주는 근심이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슬픔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인정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내가 그것들을 붙들고 힘겹게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성장해 있고 또 내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회개하고 삶이 변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삶이 나와 공동체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겪게 되는 슬픔이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또 이겨내므로 내 자신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